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도 세월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쇠를 보며 다윗 자신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왕이 죽으면 이후 왕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얼마 전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가까스로 진압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전국은 간신히 수습되었지만 다윗은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러다 어느 날 덜컥 왕이 죽으면 왕국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은 두려운 마음에 무리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노쇠한 다윗이 밤에 추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처녀 한 명을 데리고 와 왕의 침실에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체온을 높여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한 궁녀 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하들의 그런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저 인간적인 방책에 불과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신하들의 제안을 기꺼워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기울어진 다윗은 젊은 처녀 아비삭의 부축만 받을 뿐 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공공연한 비밀은 다윗 왕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 정말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복음이 요즘처럼 대중들에게 익숙한 시절이 또 있었을까요? TV와 라디오는 물론이요, 손에 든 스마트폰에 터치만 하면 누구나 어디서나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집이나 성경 몇 권쯤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듣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환경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역사만 하더라도 교회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처절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그 세대만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고민은 성경이 없어서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현대인이 직면한 영적인 문제는 복음은 익숙하나 믿음으로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보류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이상은 결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신앙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계속 답보 상태인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압살롬의 반란 이후 다윗은 솔로몬을 정통 후계자로 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너무 노쇠하고 솔로몬은 너무 어렸다는 점입니다. 다음 왕의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왕국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전국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리고 아도니아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압살롬만큼이나 용모가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도 아도니아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도니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모두 다 들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아버지 입에서 그건 안 돼 라는 거절의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며 자란 아이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아이가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노쇠한 아버지를 보며 또다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의 정치적인 역량만큼은 쏙 빼닮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치적인 행보를 거침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고 아비아달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도니아는 둘을 포섭하며 단번에 군사적인 실권과 종교적인 명분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세력을 잘 규합한 후 아버지가 노쇠한 이 틈을 타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는 반드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에누로겔의 소에렛 바위에서 비밀리에 잔치를 연 후 자신의 지지자를 초대하였습니다. 압살롬 때와는 달리 노쇠한 아버지는 이제 도망도 칠 수 없습니다. 그의 동생 솔로몬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서열이 낮은 왕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천명한다면 발란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아도니아의 반란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다윗조차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한 집의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첫째 아들 암몬은 이복 누이를 범하다가 동생 칼에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여동생을 욕보인 형 암논을 죽인 후에 그것도 모자라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 임종이 가까워지자 자신이 왕이 되고자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윗의 가정교육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가정교육에 대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훈육에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버릇 없이 자란 아이들이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조금 사족을 달자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습니다. 성경은 길르압에 대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죽어나갈 때 유독 둘째 아들인 길르압만 끝까지 생존합니다. 그가 왕자의 난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길르압의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대표됩니다. 짐작컨대 지혜로운 어머니 아비가일이 아들을 엄하게 훈육하며 키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며 키운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다윗의 가정을 보며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훈육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그 시근을 너희에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도니아가 소엘레 바위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요압과 아비아달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적인 동생 솔로몬과 나단과 브니아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모의하기 위한 회합 자리였습니다. 불어난 소문이 선지자 나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는 서둘러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윗 왕이 살아 있습니다. 다윗 왕의 합법적인 인가를 받지 않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이는 틀림없는 역모입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임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다윗 왕을 찾아가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왕위 계승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지금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내일이면 반드시 밧세바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칼에 죽고 말 것입니다. 아들의 반란 소식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당황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 왕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이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만약 다윗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아도니아의 반란을 그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 그토록 명철했던 젊은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젠 모든 기력이 다한 한 노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왕위 계승자를 분명하게 정하라는 말은 다윗에게 아도니아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죽일 것인지를 빨리 선택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왕궁의 정세는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파벌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비롯한 다윗의 옛 신하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파벌은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용병대장 브나야를 비롯한 신진 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두 세력은 다윗 왕의 사후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노쇠한 다윗은 두 파벌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못한 채 걱정만 하며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내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지목하셨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도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물론이요,
주변 신하들 역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짓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두로는 공공연하게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를 왕 세자로 책봉하지 않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 미묘한 다윗의 태도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파국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솔로몬이 내일 폐위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다른 왕자들이 딴 마음을 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세자 책봉을 미뤄왔던 것일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솔로몬을 후계자로 내정한 후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방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방심하고 있을 때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따랐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두 정치 세력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다윗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도니아 혼자 고집을 부렸다면 의외로 일은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꾸짖은 후에 적당히 귀향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두 거물이 아도니아 파벌에 가담하면서 정세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적이 되고만 아도니아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 다윗은 아버지로서 차마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침묵하다가 오늘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다윗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도니아를 택할지를 다윗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용단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솔로몬을 지목하였습니다. 왕의 지명과 함께 솔로몬의 즉위식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운 후 서둘러 기혼으로 보내었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수원지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솔로몬을 기혼으로 보낸 까닭은 백성들에게 왕의 즉위식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입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은 신속하게 퍼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노새에 태운 까닭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의 노새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암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노새를 탄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경배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이 타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정당하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민한 조치 아래 솔로몬은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기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집례 아래 거룩한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은 오직 셋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은 사람이 원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과거 다윗 역시도 사무엘의 집례 아래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거룩한 직분자로 세웠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영모를 꾀한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아도니아는 거저 불법으로 왕 행세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기온에서 솔로몬은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부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되자 기온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왕의 이름을 환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도니아 일당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잔치집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아도니아에게 아첨하러 온 식객들도 깜짝 놀라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만 같았던 아첨꾼들이 다 떠나고 아도니아 혼자 덩그러니 잔치상 앞에 남겨졌습니다. 그제야 아도니아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왕의 군대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무단으로 진입해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은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는 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칼을 든 레위인이 그를 강제로 제단에서 떼어내려다 실수로 그의 피가 제단에 튈 수도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만 발라야 할 뿔에 죄인의 피가 묻는다면 이는 정말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설득해 제단에 뿔을 놓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는 했습니다. 이런 관습은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도피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이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아무나 뿔을 잡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고의로 죄를 지은 죄인이 제단의 뿔을 잡을 경우에는 사정을 봐주지 말고 강제로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영모를 꾀한 그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설득해 뿔을 놓게 한 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영모를 꾀한 아도니아를 용서한 것일까요? 아직 그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찌 그의 아들이요 자신의 형제인 아도니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잃는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배려해 오늘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미 한 번 영모를 꾀한 아도니아가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그는 멀지 않아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잠깐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자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며 때로는 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한 징계가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거절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알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지금 결단하고 오늘 행동합시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미룬 일은 없습니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미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하지 못한 채 계속 미룰 뿐입니다. 다윗 역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실천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자꾸만 뒤로 미루다간 어느 날 다윗처럼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여야 할지 솔로몬을 죽여야 할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파국을 막기 전에 내 기력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정리할 것은 모두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가장 미련한 일 처리는 용두사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 힘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솔로몬의 즉위식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알리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마귀가 세상을 불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합법적인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왕의 등극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마귀와 악인들에게는 가장 불길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기온 우물가에 있던 증인들의 입을 통해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왕됨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즉위식을 마친 지금은 기온에 모인 증인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즉위식을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발빠른 증언을 통해 조만간 모든 백성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들만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할 것이나 마귀와 악인들은 더더욱 더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인 우리는 세상의 박해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나라로 다시 오실 날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불법은 종식되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참된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힘써 믿음으로 전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목격한 증인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증인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희들 복음의 그 풍요함 속에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실행하지 못함을,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결단하옵고 오늘 실천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복된 전도자들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